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그 한 사회가 지탱이 되고 그렇게 유지가 되려면 어떤 사회적인 테두리나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한 사회든지 그 사회, 그 구성원들을 어떤 지탱하는 그 토대, 테두리,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하죠. 과거에는 그것이 주로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전통, 그 다음에 권위, 그리고 권력이었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 내려온 시간의 시금을 거쳐서 사람들이 이것은 참 좋은 사상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가치다. 이 행동이야말로 참 바람직한 행동이다. 이렇게 계속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온 것들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어른들의 말에 우리가 무조건 좀 순종하고 그분들을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 그런 게 전통이지요. 그리고 나보다 국가, 이 국가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나 자신의 인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와 행동들이 과거 한국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우리는 진지하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우리가 고민을 했지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여러분,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죠? 그게 보면 참 그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남녀가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밖에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때가 아마 저녁 6시가 다 돼가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을 막 하다가 국기 하강식이 딱 시간이 되자 모든 관공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국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울리게 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다 딱 멈춰 서서는 딱 국기를 바라보면서 오른손을 올리고 이렇게 그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 중에 하강식이 딱 시작되자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 말고 어떻게 합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이렇게 딱 하죠. 8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국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게 전통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특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어떤 촌장이나 어르신, 그리고 교사,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사, 그리고 성직자들,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이런 분들, 그런 성직자들의 말과 뜻을 정말로 권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겼고,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목사라면 또는 성직자라면 그 말과 뜻, 그가 선생님이라면 그분의 뜻과 말을 존중하고 우리가 잘 따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30년 전만 해도 교회 청년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서로 이렇게 좋아해서 이성교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한테 가서 의논하고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이성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즘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아마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 목사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내 인생에 참 중요한 권위가 있으신 분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오늘날에는 그러한 전통이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통과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오늘날에는 나 자신, 즉 자아가 제일 중요한 최종적인 진리의 근거가 됩니다. 모든 진리의 어떤 출발점, 모든 진리를 판단하는 것은 나 자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통이나 권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전통이나 권위는 그 힘과 역할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이 모든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심심찮게 학생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렸어요. 그 이유는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학 선생님, 특히 영어 선생님들은 우리를 때렸습니다. 뺨을 막 이렇게 때렸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일들이었죠. 그러나 지금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의 뺨을 때렸다. 사건 반장 같은데 나올 일이죠. 범법행위입니다. 범죄지요. 내 몸은 참으로 소중한데 그가 누구라도 심지어 부모라도 내 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인식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전통과 권위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자아가 이 전통이나 이 권위를 대체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적인 토대는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권력입니다. 권력만 딱 우리 사회의 테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우리가 조만간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될 국회의원들이 우리에게 권력을 사용합니까? 아니죠. 이 시대에 유일한 권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죠. 오늘날 개인의 자아가 아무런 고민 없이 그 힘을 인정하고, 참 힘 있다. 그리고 또 무서워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돈의 권력입니다. 과거에는 이 전통과 권위에 의해서 이 돈의 힘이 통제됐습니다. 돈이 무조건 힘을 발휘했던 게 아니고 과거 사회에는 이 전통과 권위 안에서 이 돈의 힘이 통제됐습니다. 그래서 벼락부자, 땅부자들은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이 전통과 권위가 사라지고 자아가 이제 딱 홀로 남았는데, 때문에 이 돈의 권력을 제어할 사회적인 안정장치가 이제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돈의 권력 앞에 전부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서 개인이 참 자유롭게 되고, 전통에서 또 권위에서 자유롭게 되고, 마치 혼자서 뭔가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오늘날 자아는 이 돈의 힘에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돈의 권력에 중독되어 있고 늘 그 돈의 힘을 동경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힘에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휘둘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 삶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의 근원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력, 바로 돈이지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간다. 그리고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더 선호하는 게 있죠. 의대. 의과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요즘은 다 결국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 돈의 권력에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돈의 권력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 너희들은 이 돈의 권력에 걱정할 필요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이 사랑하지 말라는 말에 이 실제적인 문자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돈에 욕심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야 된다. 돈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돈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우리 인생에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싹 와닿지는 않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 청년부를 다닐 때 자매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오늘 그 방문한 우리 반주를 해주신 우리 권사님도 제가 교회 다닐 때 그 청년부의 자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참 이쁘게 생기셨잖아요. 이런 이쁜 자매들이 저희 청년부에 수두룩했습니다. 이렇게 많았죠. 그래서 대부분 형제들은 그 교회 청년부 안에서 이쁜 자매를 보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애틋함을 품기도 하고 어떤 자매를 좋아하다가 고백을 하죠. 예.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자매들은 거절합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러면 그 형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힘들어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형제 입장에서. 자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니만 자매가 여기 다른 자매도 많이 있는데 또 사귀면 되지 뭐 또 좋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바로 하나님이 돈도 그렇게 매이지 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뭐 있다가도 없고 뭐 있다가도 없지 이렇게 내 주변에 정말 돈이 널려 있다. 그러니까 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라.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돈에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약간 아내가 너무 생활력이 강하다 보니까 돈에 살짝 자유롭습니다. 돈에 자유롭다는 것은 가장이 무책임하다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우리는 돈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속으로 특히 아내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할 텐데 찬송가 중에 주 없이 살 수 있어도 돈 없이 못 사네 뭐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우리 인생에서 마치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냐하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돈이라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도 이 돈의 힘에 우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현실적인 권력과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돈 문제가 생겨도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인생에 돈 때문에 생기는 어떤 위협적인 일이 생겨도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돈의 힘에 휘둘리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뜻 안 믿겨지죠. 돈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안 믿겨집니다. 사실 이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은 오늘 우리가 교독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 본문에서 그대로 인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뒤에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구절을 히브리서 13장 5절이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여호수아 1장 5절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여호수아한테 한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이지 우리한테 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고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하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호수아 1장 5절을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때 여호수아 앞에서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저버리지 않겠다 말한 것처럼 오늘날도 친히 우리 앞에서 직접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절대로 너를 저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그때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오늘날 우리하고 뭐가 있습니까? 뭔가 공통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옛날에 여호수아한테 말했던 이 1장 5절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도 들을 수 있는 여호수아와 오늘날 우리와의 공통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죠?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요게 보니까 조상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조상한테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맹세했는데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다고 말하죠. 그게 뭡니까? 6절을 보니까 땅입니다. 땅 반드시 주겠다.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을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맹세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말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저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도 결코 떠나지 않고 저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9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생각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나님 뭘 준다 그랬죠? 땅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1장 6절 우리 본문 6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뭐지요? 땅입니다.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뭐 했죠?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맹세. 이 맹세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7번 말하다 라는 것입니다. 7번 말하다. 그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땅 줄게. 땅 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을 줄게. 천하 없어도 땅을 주겠다. 나는 반드시 너에게 땅 줄 것이다. 땅은 꼭 줄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땅을 줄게. 7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땅을 주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건 다짐, 그것이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땅을 주시겠다 다짐하고 맹세하셨습니다. 반드시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에게 내가 땅 주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이 뭡니까? 땅을 준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땅 주인, 야, 대단한 것인데, 땅이 뭐죠, 여러분? 저희가 팔복을 다루면서 세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온유한 자는 뭐를 받지요? 땅을 받습니다. 땅을. 그때 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여기서 땅은 공간이 아니고 장소입니다. 우리 수능 고3들 공간과 장소의 그 의미를 잘 알죠? 문학적인 의미.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예를 들어서 이 장소가 이런 어떤 강대상도 없고 음향 시스템도 없고 앉는 의자도 없다면 이것은 뭡니까? 그냥 빈 공간입니다. 그런데 강대상이 생기고 의자가 생기고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 공간은 뭐가 됩니까? 교회라는 장소가 됩니다. 장소. 공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 공간은 사고가 난 장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그냥 어떤 영역이지만 그 공간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공간은 장소가 됩니다. 즉, 장소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좀 가치롭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 알려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과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 그것이 바로 장소,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우리에게 소속감을 줍니다. 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주고,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소명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명이 있다는 소명을 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그 장소, 바로 땅,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장소, 우리만의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한국 땅을 살아갈 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허무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할 나만의 땅, 실제적인 장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고 후회 없는, 결국 나를 의미 있게 만들 나만의 땅,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다 맹세하십니다. 아파트나 어디 고가의 평당 몇십만 원씩 하는 그 땅이 아니고 실제적인 공간은 공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장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의 특징입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한 우리의 장소, 우리의 땅은 우리가 막 애쓰거나 우리가 막 건축하거나 우리가 막 땅을 파거나 우리가 막 무언가를 심거나 우리가 애쓰거나 수고하지 않는,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장소, 바로 은혜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땅을 위해 전혀 바둥대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나만의 공간을 위해서 살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합니다. 나만의 공간,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내 공간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공간, 너의 장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네가 애써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거저 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땅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그 땅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참 좋은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내가 아니라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무슨 말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하나님이 딱 쳐다보시면서 지키시는 땅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공간, 우리의 장소를 지키기 위해서 바둥대거나 조바실 낼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돌보고 우리의 땅을 끝까지 지켜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거저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그 땅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도 결국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지요? 돈을 벌어서 뭐 합니까 주로? 네, 내 땅을 만들죠. 내 공간을 만듭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야 그나마 성공했다. 아, 잘 살았다. 그런 평을 받게 되죠. 그렇게 내 명의의 아파트, 나만의 장소,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있을 나만의 땅을 장만하려면 실제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돈이 있어야 돼요. 최소 7, 8억은 있어야 안 될까? 그것도 뭐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너희들 돈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살면서 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너희들의 장소, 너희들의 땅 내가 맹세한다. 반드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이 돈 사랑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땅을 줄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너희 땅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 믿고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이나 허황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고 참 뭐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한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신 것이 있었는데, 하목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에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뭐를 못 먹는다 그랬습니까? 피입니다.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고기를 먹었는데 피를 못 먹게 한다. 저는 선짓국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선짓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피를 못 먹게 했을까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동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동물의 생명으로 죄를 사하신다. 그 피로 제단에 뿌려서 죄를 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진짜 희생제물, 참 제물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 몸뿐만 아니라 뭐까지 먹게 하셨습니까? 피도 먹으라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나님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몸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피까지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소중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신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땅, 그 좋은 땅 주시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나 허황된 일이나 비현실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전부를 주셨는데 그 땅 우리에게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가 반드시 땅을 줄 것이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합니다. 돈 잘 벌어서 나만의 공간, 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살지 말고 다른 거 위해서 살아라고 말합니다. 내가 땅을 줄 것이니까 땅을 위해서는 살지 마라. 이제 다른 걸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땅을 주시겠다 말하시면서 뭐라고 딱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란 게 뭡니까 여러분? 용기 있다. 누군가가 용기가 있다. 뭐지요? 굽힘이 없습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굽히지 않는 용기. 그리고 당당합니다. 어떤 실패,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한 것, 용기죠. 굽힘이 없고 당당함. 하나님은 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용기를 가져라. 어떤 용기입니까? 어떤 현실 앞에서도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굽힘 없는 마음. 어떤 현실 앞에서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려는 그 꾸준한 용기. 어떤 현실 앞에서도 말씀에 내 소중한 자녀들과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당당함,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만 있으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땅을 위해 살지 맙시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맹세하셨으니까 우리 다른 걸 위해서 사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 초라하고 뒤처져도 말씀 묵상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형통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결국 나에게는 땅이 생길 것이니 말씀대로 살아도 아무 피해나 문제 없고 오히려 형통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용기 있는 땅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